이것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들이 흔히 이런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마치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은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잠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살아났는데 마치 자신이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 많은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착각이 되냐면 마치 자기 자신이 많은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배경인가 이해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을 사람들이 매우 놀라운 존재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 죽으려도 살았죠. 교통사고 나서. 해보세요. 우리 작은아버님도 그랬는데, 이종희 목사님. 어렸을 때 학생 때 트럭을 타고 가다 막, 그때는 통근한 학교에 가는데 머니까 몇십 리 걸어가야 되니까 전부 그냥 트럭 하나 지나가면 뒤에 막 매달려서 가는 학생들이. 그러다 떨어져 갖고 트럭 바퀴 밑으로 들어가서 트럭이 그 위를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멀쩡.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인가 봐. 아주 도대체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 계속 높이게 되어지면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받았으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무슨 배경에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지금도 안 나오네. 이제 됐어? 나는 왜 안 나와? 내가 지금 키고 있는데. 잠시 후 주님을 향한 교회 수혜가 시작됩니다 하고 안 나와. 어? 지금 계속 잠시 후 주님을 향한 교회 계속 이렇게 나와. 내가 켜놓고 나갔다가 내가 유명한 사람인가? 나갔다 들어갔다가 접근하는데 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전화가 나. 지금 28명 분인데 마침 28일 조회수 28일.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조회수 올라간다. 28명은 보진 않지. 몇 명 지금 보고 계시. 어쨌든 에휴 나 잊어버렸어. 안 보지. 일단 1차로 열어보내봐. 그럼 계신 몇 분들 정기적으로 듣는 분들. 그래도 우리 두 분 여기 와서 하니까 좋죠. 집에서 들으면 그냥 그런데 열심히 나오세요. 예. 이게 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좀 어려운 환경에서 뭐 죽을 병에서 나섰다든지 뭐었다든지 그런 분들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는 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슨 사람 집중하니까 집중하고 막 신기하다 뭐하다 와서 막 그러다 보니 그런데 밑에 봅시다. 초단에 그다음에 이런 보면 재면 이렇게 좀 글이 좀 내가 좀 초안만 쓰고 막 계속 교정을 못 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죠. 그 밑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배단의 문둥병자 시몬이 치료를 받아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그럼 그 잔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한바탕 예수님 돼야지. 예수님이 낫게 해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잔치 주인공이 시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시몬은 문둥병을 고친 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시몬은 뭐예요? 예수님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문도 안 된다. 그럼 이게 뭐가 완전 지금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병 나선 사람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뭡니까? 나사로를 보려고,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 관심이 아니라 기적을 받은 사람의 관심 집중되면 이 죄의 영향력이죠.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말 주기를 싫어하며 저 나사로 살린 분 예수님, 뭐 예수님께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어쩌다 살았다. 전부 나사로 보라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우상숭배의 큰 부분이죠. 왜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을 거예요. 천사랑 비가 오르고. 그렇죠. 사람 모세 시체를 두면 그게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음란하듯이 섬겼다고 하잖아요. 음란하듯이. 누군가 기도원이 그 뭐예요? 금부채를 가지고 자기 금부채를 가지고 갑옷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기도원 그 갑옷을 음란한 듯이 섬겼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된 습성은요 절대 창조주에게 가지 않죠. 우리 것을 보고 이런 경치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예배하죠. 참 기분 좋다, 힐링된다, 좀 아름답다, 멋있다. 아니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으면 당연히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초점에 맞춰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죠? 은혜를 받은 대상에 가서 나사로가 마치 큰 능력 있고 하고 전부 다 나사로에게 관심 쏠리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벌써 히스기야가 죽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뭐 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히스기야에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막 나라에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같이 사신을 보낼 정도면 작은 나라에서 안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이 막 임금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눈물하고 기도를 하시더니 하늘에까지 감동 전부 그 같은 아양들 아부들 뭐 하면서 이제 뭐냐 지금 이 상태는 히스기야가 온전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기고 뭐고 다 열어놓고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지. 자신들. 이게 나는 이게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추측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히스기야 상처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때 왜 히스기야가 근데 주님께 주신 생각 히스기야 그만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만으로 봐야 되는지 상황을 잘 보게 되어주면은 좀 근거는 있겠죠. 이해가지. 이런 상태. 정말 그러니까 교만의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 헤롯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받고 히스기야도 자기를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 얘기 없어요. 전부 히스기야가 뭔가 영광을 찾아게 되고 바벨론 왕이 그런 사신과 또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니까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착각하면서 이번에 교만은 열게 되어집니다. 자, 봅시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만 참 무서운 거죠. 아마도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받았을 때 비슷한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 왕의 존경을 받을 만큼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정탐하러 온 사신들의 숨은 뜻을 보지 못하고 온 나라의 보물과 무기고를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쉽게 잊고 적절히 칭찬과 아부에 교만해졌고 오늘 다 열어놨다. 그러니까 뭐 창고를 보여줬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기보다는 그의 교만의 상태가 창고를 열어서 보여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그 안에 죽진 않지만은 그 나라는 그 다음 때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18페이지 넘어갑니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18페이지 교만한 사람은 뭐를 좋아합니까?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다 열어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 특징.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스스로 담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걸 다 열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어.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뭐 하나 잘하면 그냥 당장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거예요. 과거에 그랬죠. 지금도 그게 사라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이게 와서 백힌 거예요. 히스기야가 창고의 문을 열어준다, 다 보여준다. 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만한 사람 적지, 떠벌리기 좋아요. 나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참 떠벌리기 좋아요. 입이 많아, 말이 많아. 사람들에게 뭐 하나 잘했다 뭐 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뭐 했다. 하나님은 간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떠벌려 열어 보이죠. 그 뭘까? 오늘 그거 가르쳐 주는 주님께서 교만. 참 놀라워요. 나는 성경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석될 줄 몰랐죠. 이 하나님 말씀 참 놀랍습니다. 교만한 사람 뭐예요?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스스로 담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열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할 근거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그랬죠. 내가 칭찬받고 뭐 편지했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봐봐, 우리나라 봐봐. 이렇게 내가 숨겨놓은 보물도 많고 뭣도 많고. 야, 이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왕이 아니다 하더니 이런 거에 지금 사실은 히스기야가 정말 이게 정말 무서워요. 교만한 사람은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내가 그런 교만한 사람이구나. 야,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떠벌리기를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하나 잘한 거 이렇게 참지 못해 자랑할까? 네? 웃음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웃은 얘기. 뭐 성격 차도 있겠죠. 어떤 분은 말하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말하기 싫어하고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그런 뭔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말하기 즐겨한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문제가 교만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열어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적이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떠벌린다. 만약에 와우 저기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큰일 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거 가르치겠지. 무기구나 이런 것들 다 열어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심각한 얘기네, 그죠?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이 무엇인가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감정적인 속임 때문에 그는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듯 적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바로 이들에 의해 침공을 당해 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떠벌리지 않는다. 말에 굉장히 절제하고 자제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면은 언어를 굉장히 조금 조심해 사용합니다. 뭐 이게 이제 이걸 다 돼야 뭐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이런 좀 생각하겠죠.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보면 과거에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잘. 근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떠벌리네. 왜 떠벌릴까 생각하고 해보니까 이스기야가 생각나는 거지. 다 열어 보이면서 솔직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할 아니겠죠. 교만하니까. 뭐좀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제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여러분하고 연결 지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연결 짓지 않으면 안 돼. 연결 지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내 얘기네, 내 스토리네. 아, 정말 그렇구나. 아프죠? 나도 뭐 이만하면서 속이 즐겁겠습니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내 얘기구나, 내 말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지금도 그런 게 있고. 이래야 뭐가 합니까? 떠벌리는 것들이 자꾸 멈춘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사랑하는 거. 다 열어봤자 그래갖고 도둑질 다 뺏기는 거예요. 자랑해보세요. 자식 자랑해보세요. 자식 거 많이 뺏기죠. 도둑질 안 당합니까? 자식 막 자랑해보세요. 그럼 그 자식이 여러분
칼찌릅니다. 여러분의 칼찌릅니다. 그거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떠벌리는 거 나중에 보세요. 다 빼앗기죠. 교회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가 있대. 해보세요. 그 나중에 다 뺏깁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형편없어요. 자식 자랑해보세요.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수치당.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맞는 거 떠벌리면 떠벌리는 거 다 뺏겼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와서 그것 때문에 침공합니다. 이거 뭐 유대 나라 이거 먹을 거 있네? 가보니까 보물도 많고 보석도 많고 좋구나. 우리가 가서 전쟁할 만하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 가봤자 뺏을 것도 없으니까 침공 안 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문을 열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와서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뺏어가죠. 심지어 사람들도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고 새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런 인재들 고귀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죠. 보석 다 빼고 성전에는 모든 것들 다 그냥 벽에 있는 붙어있는 것들 다 긁어내서 가져가죠. 자랑하면 뺏긴다. 자랑하면 뺏긴다. 해보세요. 이런 평소에 지나면서 여러분들 내가 자랑했던 거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거 뭐 남았는가? 내가 사람들께 떠벌렸던 것 중에 뭐 남았는가? 성경 말씀 틀리라고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자식 막히는. 건강 자랑했던 사람, 나를 내가 소원 중에 하나가 아파보는 건데. 그러니까 나이 되니까 뭐 이렇게 이거 좀 깨닫자. 이거 은혜로 산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다. 늦게라도 좀 깨달아서 괜찮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과거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 뭐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떠벌릴 거 없잖아요. 그렇게 떠벌립니다. 누가 떠벌려요? 히스기야가 떠벌리죠. 떠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죠. 소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뭐 할 말 있어요? 지금 금방 듣고 좀 마음에 좀 여러분이 감동이나 좀. 예. 어떻게? 아, 음, 어, 음. 능력을 가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술로 빠지게 되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는 이제 은혜가 필요해서 있는 건데 내가 마치 그런 사람들 착각하고. 자, 사람 네, 태생에 그래. 음, 네, 음, 음, 음.
떠벌리기 좋아. 그래서 간증을 내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좀 잘 이해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떠벌리면 뺏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떠벌렸는데 많이 뺏깁니다. 뭐 자랑 많이 하고 다니는데 많이 뺏깁니다. 그런 거 없죠. 뭘 떠벌리는데 뺏긴 게 없네. 어, 그렇게. 좋은 얘기죠. 뭐 그것 좀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국이가 신앙생활 잘해서 뭔가 좀 내가 잘한다, 영적으로 괜찮다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어렵겠지. 뭐 영국이 자신의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자, 그다음 베드로의 과신. 자, 교만은 자신을 과신하게 만듭니다. 과신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힘, 즉 사물이나 일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게 자신입니다. 자신은 내가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력이 나는 이러면 내가 노력하면 할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통제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던 바로 그날에 자신은 다른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날 밤에 다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을 반박하면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죠. 근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이게 교만이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신하잖아요. 확신하잖아요. 나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잡혀는 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있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실족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을 배반할 거라는 건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다. 왜? 결코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신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것이라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만.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럴 자신이 있다.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못하게 만드는 자기 과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냐 그럼 여러분 한결같이 저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의 과신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요, 내일 주님 믿으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믿을 것 같죠, 끝까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까지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난 주님을 배반할까 두려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근데 나는 그렇게 나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 외에는 구할 게 없는 거죠. 나는
나는 몰라, 나는 좀 특별히 의지도 약하고 뭐도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 끝까지 믿음잘 한다? 나는 못 믿어. 겸손이 아니라 뭐 내가 이제 자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 베드로. 통제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 있고 끝까지 믿음잘 자신 있으면 통제할 수 있다. 굳게 믿었던. 그런 자가 뭐야?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고 자기 과신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장담 없어. 교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과신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지만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잠만 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절대 자신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주님 하겠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좀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면 막 정신없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 설마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내가 주님 몰라 그럴 수 없지만 나는 뭐 끝까지 이렇게 다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를 마귀심에 걸려 넘어갑니다. 19페이지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장담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 상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장담합니다. 교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눈 가리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허무함을 보게 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웃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 욥은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마땅히 할 말을 찾기조차 적합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 고백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점수 욥기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욥은요. 뭔 놈을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큰 말 많죠. 욥이 반박하고 뭐하고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할 말도 나는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 특징이죠.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자기 자신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욥의 말처럼 입을 가려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은 굉장히 시점 살아있는 겁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비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그런 이런 고백은 메뚜기 감정이나 또는 자기를 낮추는 비하나 이런 거 관계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나 난 땅에 있는 미약한 피조물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겸손 출발이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옆에 자기의 손을 벌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벌써 기도는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의 기도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무의식의 기도를 결정합니다. 한 사람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 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누군가 진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죄인의 괴선한 사실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손 벌리는 자의 손과 그렇지 않고 손 벌리는 자의 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기도는 여러분이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 기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이런 구하시고 믿으십니까? 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예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 이런 걸 왜 배워야 됩니까? 왜 이런 걸 우리가 더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래야 여러분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0만큼 속으로는 의지하지만 여러분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만큼 의지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향이 아니라 내면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니까 겸손한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밖에 없나이다. 속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기도가 엄청 다르지 않겠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고 이런 무의식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다뤄지지 않는다면은 이러면 껍데기 기독교인에 불과합니다. 보이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안 줄 수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행동하고 뭐하고 막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혼돈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 파트.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성전도 못 짓고 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보고 뭐라고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다윗의 이 심정,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뭐 하나님 나라에서 뭐 얼마나 막 성전 세웠습니까? 뭐였습니까? 전도했습니까? 뭐였습니까? 별거 없어요. 다윗이 하는 것은. 다만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향해 있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치되어진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이제 빚어져 나가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인간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겉의 모양이 아니고. 교만한 자들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특징 중 하나는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좀 이건 좀 어폐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제일 멀리 놓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놓치고 겸손한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뭐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힘이 있으면 기도 안 해도 이런 노력하면?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 잘 안 하는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뭐 하나님 안 주셔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마음 중심 속에는. 내 속에 있는 그냥 그 집안에서 이렇게 적당히 하면 설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한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 못해도 기도부터 할 거야. 기도하고 설교 좀 제대로 못해도 그런 생각 좀 해봐요. 기도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소원을 다해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은 하늘에 계시는 땅에 있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아니고 창조주 앞에 쓰게 되는 자기의 왜소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천하고 낮고 천한 사람이니 주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쓸 사람이 없습니다. 쓸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만은 자기 자신을 비천하면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필요가 없죠. 정신만 차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노력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요. 힘씁니다. 애씁니다. 정말로 모범생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굉장히 모범사람. 교만해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게 믿지 않습니다. 성이 뭐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계획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볼까요? 화장실 필요하세요?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교만을 말할 때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자만에 빠졌던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고 스스로 착각한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고. 감사를 하긴 하지만 이런 감사를 안 받겠죠? 20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자신을 죄인으로부터 분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연구해 볼 필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부터 분리하죠. 그래서 당신이 세라와 같은 도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오잖아요. 나는 그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요. 분리시키잖아요. 아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데 분리시켜서 다시 합류하죠. 죄인들의 무리속에 들어가죠. 띄워주면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 그 일은 뭐예요? 딱 분리시켜서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뭐합니까? 감사 포인트는 아니고 뭡니까? 분리시키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항상 대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달라. 저렇게 속물들이 아니야. 뭐예요? 자신이 세리와 같은 도덕이 아니라는 사실 강조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자신을 다른 자들로부터 분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교묘한 형태로 자신을 다른 자들과 분리시켜서 자신을 좀 더 나은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죠.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안 한 것도 너무 고마워 감사하고. 이거 보세요. 기도문으로 보면 굉장히 큰 감사잖아요. 저렇게 하지 않게 좀 감사합니다. 오, 감사 충만한 사람이. 근데 내용 보세요. 분리시키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게 자꾸 대중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이거 자꾸 본다. 저런 사람은 저러고 나는 다르다. 참 고맙다. 이런 그 말이 굉장히 좀 일리 있는 말 같고 겸손한 말 같지만 혹시라도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바리새인도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드리는데 뭐 하냐? 분리시킨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똑같은 옷을 찌르면서 우리는 예배받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죄인의 그룹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죄인의 그룹 속에 뭐예요?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이게 죄인들인데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세상을 향하고 참 주님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혹시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그런 건지 아닌지는 성령이 조명 가운데 잘 인식해야 된다. 그럼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나도 예수 믿었으면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감사한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감사는 형식이고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지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아요. 나중에 불편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재밌어요. 성경 보면 참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교만한데 나는 뭐 이거 보면 뭐 이거 내가 배워서가 아니고 뭐 배운 것도 있겠죠. 그러면 성경 이거 보면 그냥 다 들어있는 거 이 안에. 교만은 교묘한 형태로 자신을 다른 자들과 분리시켜 자신을 좀 더 나은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 우리 마음에 이런 자만심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교묘하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만이 질 나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을 한 교회만 보고 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사실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들 수 있지만 혹시라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좀 다른 교회가
우리가 아는 다른 것보다 다르다, 우리가 낫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교만의 큰 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좀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된다. 그렇지 못하다 여기는 자들로부터 분리하여서 우뚝 세우는 철저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리 정죄합니다. 교만한 자 특징은 정죄하죠. 불의, 토색, 간음 등 그들의 죄악을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순간에 우리들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의로운 자들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지 우위에 서지 않고서는 비판할 수 없어요. 주님 비판하지 말란 거죠. 그 사람 잘못됐어 벌써 하고 말하는 순간 뭐냐? 바로 우리들은 그들보다 내가 의롭다고. 저도 가끔 제 이 교회 문제를 지적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뭔가 집에 가서 가면 생각하면 이거 도대체 그런 것도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왜 무슨 동기로 이렇게 했지? 하고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숨어있는 교만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나는 100%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때는 교묘하게 그렇게 말하시면 내가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 지적해서 뭔가 어떤 면에서 열등감이 됐든 뭐가 됐든 거지 뭔가는 좀 내적으로 전혀 원치 않는 부분이 뭔가 없다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큰 교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의롭게 보이고 그 사람보다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공통적 특징은 교만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심리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 공통적 특징은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바로 얘기죠. 가르치는 순간 뭐예요? 쾌감이 있습니다. 무슨 쾌감이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가르치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직업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 가르치는 일. 그다음 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여 깎아내는 순간 우리는 그들보다 높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판이나 정죄는 단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교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의식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게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야 하거든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게 뭐냐. 바로 이 이성적 작업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 이성적,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깨닫게 되어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더 이상은 우리를 대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내가 지금 더 이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교만이구나 하고 머리로 이렇게 인식하면 무의식은 더 이상 숨지 못해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뭐 이거 하나하나 답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이러면 이런 거 패턴이 생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왜 내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쉽게 이겨나가는 게 되어지냐? 왜 내가 낭망하지 않느냐? 가나안의 8부죠. 배웠잖아요, 낭망. 나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 이제 또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내가 지금 뭘 가르쳤는지 지금 기억하는 거 기억 못해요. 근데 뭐는 배겨 있죠. 낭망은 하나님과 근처에다 낭망해서는 안 된다. 이게 딱 머리 지식이 아니라 내 몸에 굳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딱 나왔다. 얼른 바꿔버려. 소망을 줘. 믿음 생기네. 불신을. 믿음 다루니까. 그래서 언제다마고 걱정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음성이거든. 너희 믿음을 기도했잖아.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지. 뭐 믿음도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 왜 믿음은 근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냐. 그 근심 딱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면은 뭔가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런 중요한 것들이 내 기억에 남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터질 때 이런 것들이 힘이 된다. 아멘?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만해서 겸손한 사람 되는 게 거만한 사람 꼭 잘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만한 거
어려움 때문에 겪고 있는데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비판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여기서 바리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죠.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친구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구함수를 펼칠 때 나는 너 뭐 내가 물 대접하냐 뭐 돌아보지 않냐. 그때 뭐 합니까? 내가 언제 아니하였나이까. 전 뭐하고 있다는 거야. 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으면 기억하냐고 뭐래요?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약간 친구들 특징이 뭐야? 자기 선행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행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 했는데 그렇지 이게 뭐예요? 달란트 비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중요한 이슈.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뭐냐?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고 있고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금식과 11조를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리들 앞에서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증거 삼면서 자랑하죠. 나는 11조 드리고 뭣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나이다 하고 자기 선행을 나열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한 헌신한 행위들이 기억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충성 헌신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만에 덫에 빠져 있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다 찔릴 거야. 그죠? 다 찔릴 거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나오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해주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뭐 일이 뭐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지 뭐 하는 거니.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까놓고 똑같지. 그죠? 이 바리새, 긴 바리새, 박 바리새, 다들 바리새. 안 그래요. 겸손한 사람 기억 안 납니다. 메모리는 있을 줄 그것을 공로로 결코 내놓을 수가 없죠. 모든 게 은혜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행위를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꿈에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 되고 저것 됐다. 나는 같은 도둑놈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 자녀 삼는 생각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는 전혀 기억 안 났어. 나는 다 모든 게 은혜고 잘한 거 있으면 다 주님 하신 거 내가 한 게 뭐가 있네? 나는 모르겠어. 난 근데 이 영역은 난 한 번도 내가 공로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때가 뭐 열심히 일했, 뭐 나도 뭐 열심히 일했겠지. 안 한 게 어디, 뭐 열심히 뭐 그런 가르치고 뭐하고 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칭찬하면 뭐 이것저것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의 정심 속에서는요. 전혀 그거는 혹시 잘한 거 있다면 주님 은혜로 하시, 내가 하셨네? 내가 한 게 뭐가 있었다? 뭐 헌금 했어요? 헌금은 여러분 돈으로 했어요? 주님 주신 돈으로 했지? 네? 집 바쳤어? 그 당신 집에? 하나님 집에. 이렇게만 내놓고 잘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뭔 놈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뭐 자기들이 선행, 뭐 바리새인이 그러거든. 자기들이 선행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대접해 뭡니까? 이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겸손의 영이 임하고 겸손에 조금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기억납니까?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안 줬으면 은혜 안 줬으면 여러분 그 흉내나 냈겠습니까? 어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만한 걸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라고 하죠. 바리새인은 보세요. 그냥 의로운 행위를 다해내서 금식과 11주를 바쳤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 위대한 거야. 큰일 했죠. 뭐 금식 다 하니까. 그런데 왜 그걸 기억합니까? 공로로 생각하는 기억하는 은혜를 모르니까. 참 비극이 물론 우리들은 다른 자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러한 자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시 다녀올까요? 뒤에 부분 중요한 부분 5, 6,